우리 2026년 3월 23일입니다.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저도 맞다 싶은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주일날 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면 너무 이게 받는 분들이 다 소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 5분의 1? 그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매주 이렇게 제가 메시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심부름할 때 이렇게 늘 덜어서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못하는 메시지지만 제 실력은 없지만
하나님 주신 거를 그냥 덜고 또 덜고 덜어서, 왜냐면 결국에 듣는 분들이 좀 붙잡아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침 예배 때 조금 이렇게 그 모자랐던 나머지 부분들을 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언약의 흐름을 이 아침 예배 때 쭉 듣다 보면 더 이렇게 좀 깊어지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진 자네요. 예전에 백종원 씨가 했던 프로 기억하시죠? 저 그 프로 참 즐겁게 잘 봤거든요. 식당 안 되는 식당에 가서 뭐부터 하냐면 점검부터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과거 점검을 해줘요. 뭐 위생이 어떻고 맛이 어떻고 서비스가 어떻고. 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점검하고 이제 고쳐줍니다. 뭐 설거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 뭐 자리 배치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과거에 대해서. 그러고 나면 이제 장사를 시키죠. 그럼 장사를 시켜서 오늘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고쳐줘요. 손님이 몇 팀이 왔을 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재료는 이렇게 보관해, 뭐 이렇게 쉽게 말 오늘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거 잘 따라오면 백종원 씨가 주는 비밀 메뉴 하나 주고 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쫙. 제가 그거 이렇게 봐도 그렇지. 저분이 뭐 잘 아시는 거니까. 지금 뭐 대기업 됐잖아요. 대기업 됐으니까 그 정도로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저렇게 과거, 오늘, 미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저 가게 하나를 이렇게 살릴 수 있구나. 제가 이렇게 그 재미를 이렇게 쭉 봤거든요. 우리가 뭐 남의 인생을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의 대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이 답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달할 것이야. 여러분과 제가 그 사명이 있다니까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모든 복음 받은 자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 준 자에게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의 사명에 함께 오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걸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걸 알아들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 알아듣고 산민사상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왜요?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못 알아듣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맨날 맞다 안 맞다 그러고 거기에 빠져서 이거 다 놓쳤는데 회복한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구약시대 렘넌트 7명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이게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흩으셨구나. 다 노예 포로 속국 가서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흩어버리셔요. 억지로 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교회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초대교회인 겁니다.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알았어요. 정말 이 마가다라방에 오롯이 모여서 복음 누리고요. 복음 깨닫고 힘없고 주중에는 흩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 누리니까, 복음 누리고 세계복음 사명 먹고 기도하니까 거기서 세계복음, 그야말로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운동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세부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모였을 때 정말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흩어져서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세부대로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답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 안 옵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는 데는 응답 안 해.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지 기도해서 응답이 사실은 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으면요, 좀 극단적인 말이죠.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온다고 강조하는 좀 극단적인 말이고요. 어떻게 기도 응답이 안 오겠습니까? 아, 이건 목사님 그동안 내가 기도해서 응답 온 거 아닌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다른 곳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정말 필요해서 주시는 응답을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은 지금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 답을, 과거, 오늘, 미래의 답, 그리스도, 그 답을 너가 가지고 전달하도록 불렀어 라고 했는데, 이걸 믿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갔다니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걸 이제 깨닫고 움직인 팀이 나왔는데 그게 초대교회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교회 안에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 교회는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답이 나야 돼요. 그잖아요. 그렇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과거의 답 그리스도, 오늘의 답 그리스도, 미래의 답 그리스도, 그죠? 그 답 얻고 실제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게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는요, 주중에는 싹 다 흩어져 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기만 해도 조금 심한 말로, 극단적인 말입니다. 기도 안 해도 응답 옵니다. 네, 누려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각인된 게 영혼에 담기고요, 그게 보호자하고 통하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렘넌트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요즘에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작은 교회에 오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좁아지잖아요. 이래가 안 되겠다. 좀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려면 뭔가 도구가 필요한데, 누가 이렇게 테니스 권유를 해가지고 좀 그래, 이제 골프 치기에는 제가 쳐봤잖아요. 골프 치기에는 오히려 사람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사업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테니스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사람들 동네에서 만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 배우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테니스를 처음 가면요, 무조건 휘두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테니스를 어떻게 잡고, 테니스 채를 어떻게 잡고, 공이 올 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동작으로 쳐야 돼, 이거 가르쳐 주죠. 쉽게 얘기하면 원리를 알려주고 동작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도는요, 그걸 그냥 막 하려고 드니까 힘만 들고 안 되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테니스도 그냥 힘만 들어서 막 치려고 하면, 그럴 것 같으면 왜 레슨 받습니까? 원리가 있고 동작에 이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배우면서 이제 몸에 익혀가는 겁니다. 기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입으로 부르짖어도요, 내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지 않는 기도는 응답받기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걸 보고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마음과 생각에 각인된 걸, 영혼에까지 각인된 걸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구나. 렘넌트 7명은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이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진 거기서 이걸 알고 응답받았구나. 초대교회는 완전히 이걸로,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 마가다락방 교회 뭐가 있습니까? 120명이 모여가지고요. 무슨 재산이 있고 거기에 무슨 율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잖아요. 그리스도의 답 얻고 힘 얻고 우리는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는 것이다. 이걸 초대교회가 정말 마음에 담고 생각이 담는데 응답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는 얘기는 기도 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과 생각이 딱 모인 겁니다. 그럼 오순절날이 오게 돼 있어요. 보호자하고 통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으셨잖아요. 틀린 시기도 한 번은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틀리면 계속 안 맞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마음과 생각이 제대로 품고 영혼에 계속 품으면서 각인시키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시간표 오게 돼 있어요. 이 세부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무슨 세부들을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뭘 이렇고 저렇고 요렇고가 지금 그거 할 헌부대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바리새인 교회처럼 율법하고 뭐 여기서 무슨 뭐하고 그거 하려고 모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겁니다. 너에게 이 복음을 준 건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금 세계 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걸 마음에 품으라 이 말이에요. 복음 주실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땅에 남겨진 유업이 있는 겁니다. 그죠? 초대교회가 이걸 붙잡고 예루살렘 전체로 흩어져서 내가 복음 가진 자로 이 과거 현재 미래 답이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이게 진짜 영혼에 각인돼 버리면 하나님의 인도는 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대열 속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육신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잘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위기가 와서 흩어졌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깨진 겁니다. 핍박받아서 다 흩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교회 이제 없어졌네. 거봐 그럴 줄 알아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마가다라변 교회가. 근데 거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보통 그 흩어진 사람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됐겠어요. 근데 낙심한 게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이걸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가라는데 안 가니까 이렇게 흩어서 우리를 안디옥에까지 모이게 하셨구나.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이방인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걸 진짜 마음에 품은 안디옥 교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 하나하나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과 생각에 오늘 각인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까지 각인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 하지 않아요. 실제 다른 거 묵상합니다. 다른 것 담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 아침 예배 드리시고요. 우리 강단의 흐름 속에서 붙잡은 거 오로지 묵상을 시작해. 편안하게. 자꾸 몸을 힘들게 하지 말고요. 마음과 생각에 오로지 그게 묵상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시라니까요. 무조건 역사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시간표 임하게 돼 있어요. 이런 기도의 원리가 있다니까요. 무조건 막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통성 기도하는 줄 아세요? 통성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이게 여기에 입력이 되거든요. 통성기도 틀렸다 이 말하는 것 자체가 기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 한 제목으로 기도할 때 사실은 여기 각인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농담 삼아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광고하기 전에 인사하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해도 각인돼요. 여러분과 제 안에 진짜 각인된 건 열매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지금 사실 서론에 대한 이 강단에 대한 서론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하는 겁니다. 이 세밀한 내용 이전에 이게 진짜 우리 안에 각인돼 버리면 세부대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답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을 가지게 하신 은혜.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
나를 이 가정에, 나를 이 지역에, 그죠? 나를 이 직장에, 나를 이 학교에,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만 깨달으면 진짜 각인돼 버리면 역사는 시작됩니다. 노려보세요. 그걸 보고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가 안 돼요. 그래서 가지지를 못했다는 거. 가진 자가 뭔지 아세요? 오로지입니다. 제가 아까 백종원 씨 얘기를 한 이유는요. 이 사람이 오로지예요. 오로지 이 식당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어디 가면 딱 이렇게 조언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오로지구나. 우리도 오로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과거 망할 수밖에 없는 거가 압니다. 그 답 우리 가지고 있어요. 오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 알고 있어요. 미래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죠? 이거에 오로지 가지고 있는. 일단 내가 가지고 누리고 현장에 왜 섰는지를 이해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강의시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에 진짜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안에 담겨야 됩니다. 뭘 하는 게 문제 아니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고민하는 거에 99.9%가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면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것들이 나오는데 너무 쓸데기 없는 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저를 포함해 이 기독교들이 외식을 왜냐? 겉으로는 예수 믿지만 속에는 다른 것으로 가득하니까 입만 열면 다른 거 나가는 거야. 겉으로는 포장을 해야 돼. 참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오롯이 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저는 단언컨대 이거 안 할 바에는 교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부대 아닐 바에는.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어지럽힐 이유가 없어요. 이거 안 할 바에는. 그러나 이걸 정말 붙잡았을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이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과거, 오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알아도 답이 몰라요.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답,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 현장에 그것을 전달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세우셨다. 이 비밀이 이번 주 오로지 여러분 마음과 생각 담기고 기도되다가 영혼에까지 담기다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세 부대가 되는 게 인생 개혁이요. 우리 교회가 이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의 교회 개혁이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역사가 시작되는 게 현장 개혁입니다. 이런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의 언약이 실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고 영혼까지 각인돼서 보좌와 통하는 기도되는 오로지 기도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